새해 들어서 1월에는 저희가 희망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께 부탁을 드렸잖아요.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여러분 읽고 계시죠? 정말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66장밖에 안 되니까요. 한번 이를 악물고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이사야서를 읽어보시겠어요? 네. 오늘이 1월 19일이니까요. 한 열흘 동안 66장을 한번 읽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같이 이사야서 말씀을 먼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놀랍게도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태그 매치로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온 백성을 위해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가장 좋은 음식과 잘 익은 포도주와 맛있는 고기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음을 치워버리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기 백성의 부끄러움을 온 땅 위에서 없애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 위에 내려올 것이다. 모압은 짓밟힌 지푸라기처럼 으깨진 채 썩고 말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의 높고 굳건한 성벽을 주께서 무너뜨려 땅바닥에 먼지로 만드실 것이다. 여러분이 로또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로또 들어보셨죠? 로또라는 거 있는, 다 막 거룩한 삶을 사시니까 로또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죠? 네, 근데 로또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하면 이제 라러리 티켓이라고 하거든요. 영국식파로 부르면 로터리 티켓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이 로또라고 한국말로 읽는 이제 복권이잖아요, 복권. 근데 이 복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새해 들어오면서 약간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약간 타이트한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알아봤어요. 사진 않고요. 알아봤어요. 로또가 도대체 무엇인가. 근데 너무 유익한 정보가 많아서 제가 이 거룩한 자리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로또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장 궁금해하실 부터 제가 이거부터 알아봤거든요. 로또 당첨 확률. 여러분 아세요? 로또가 당첨되려면 어느 정도 확률이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예? 예, 그 정도라고요. 예,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로또의 확률.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로또를 1등 당첨될 확률이요. 814만 분의 1이에요. 안 놀라우세요, 여러분? 이 정도쯤에 웃으세요? 네, 814만 분의 1. 이게 로또 1등 당첨률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확률이냐면요. 여러분, 벼락 맞을 확률이 이거보다 높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내가 최근에 벼락을 한번 맞았다. 그럼 이 운도 한번 시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건강하시다면 벼락을 맞고도 814만 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로또가 어느 정도 팔리냐 하면요. 작년까지 해서 이게 한 10년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로또라는 게 나오고 나서 19세 이상 로또를 구입한 가능한 사람들만 인구를 계산했을 때 현재까지 1인당 평균 73만 원어치의 로또를 샀대요. 네,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의 다 안 사셨으니까 다른 분들이 얼마나 많이 사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여기서는 무조건 고기를 끄덕이셔야 돼요. 네, 1인당 평균 73만 원어치. 대단하죠. 이게 지금까지 나온 1등 당첨자의 수는 2,982명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만 들으면 살만하나 실제 확률은 814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로또는요 1등 당첨금이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분 모르셨죠? 네. 1등 당첨금이 그때그때 다른데 작년까지의 이제 기록이에요. 지금까지의 1등 당첨금 중에 최고 금액 이게 얼마냐면요. 2003년도 4월에 당첨된 사람이 1등이요. 407억 2천만 원을. 대단하죠. 407억 2천만 원. 예. 그런데 이게 2003년 4월 그 당시에 계속 안 나왔다는 거예요. 1등 당첨자가 안 나와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누적이 되거든요. 예, 당첨 금액이. 그래서 407억 2천만 원이 당첨됐다고 해요. 근데 그게 최고고요. 최저 당첨 금액은
2010년 3월에 당첨된 분인데요. 5억 6천만 원이에요. 예, 여러분 5억 6천만 원 제가 처음에 얘기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와 그랬을 텐데 407억을 듣고 나서는 5억은 돈도 아니에요, 그죠? 예, 기대감이 이제 에게 그 돈을 벌려고 1등을 당첨돼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당시만은 이 5억 6천만 원이 1등 당첨금이었을 때는요 1등이 19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눠 갖느라고 5억 6천만 원이 됐다고 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별로 이렇게 유익하지 않은 정보라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약간 더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좀 더 알아봤어요. 이 로또가 나온 지 1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문화 같은 게 생겼대요. 뭐가 있냐면 그 중에 그 명당 복권방이라는 게 생겼대요. 명당 복권방. 이곳에서 티켓 그 로또를 사면은 당첨될 확률이 높다. 뭐 대략 그런 거예요. 명당 복권방.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스파 복권방, 그 다음에 부산 동구에 있는 부일카 서비스. 이 두 군데서는요 지금까지 1등이 10명씩 나왔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울 노원구에 스파 복권방, 부산 동구에 부일카 서비스. 예, 1등이 10명이 나온 그런 복권방. 예, 적으시는 분 계세요, 제가 보니까 지금. 예. 그 다음에 2012년도에도 재밌는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이 로또 관련해서요. 2012년도 9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여기서 가까운 동네입니다. 천안에서만 7주 연속 1등 당첨자가 나왔대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막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니까 2012년 9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천안에서만 7주 연속 1등 당첨자가 나왔는데 이때 정말 재밌는 현상이 일어난 게 뭐였냐면요. 7주 연속으로 천안에서만 1등 당첨자가 나오니까 천안 시민들이 그때 복권을 엄청 샀대요. 왜냐면 우리 동네에서 계속 1등 당첨자가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재밌는데 더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일부러 천안에 가서 복권을 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주 연속 1등 당첨자가 나오니까 이게 와 이거는 명당 복권, 이 발음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명당 복권방이당 이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막 가서 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집계를 해보면 10명당 4명은 꾸준히 로또를 구입한대요. 10명당 4명은. 그 말은 여기에선 아무렇지 않은 듯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중에서도 꾸준히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10명당 7명은 한 번이라도 로또를 사봤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중에서는 그런 분들 아마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고 유익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실요 서울 노원구 스파 복권방, 부산 동구 부일카 서비스 기억하시고요. 근데 저는 이 내용들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내용이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왜 복권을 사십니까?라고 물어봤대요. 이 사시는 분들한테, 로또를 사시는 분들한테. 그랬더니 가장 많은 분이 대답을 해준 게 43%가 이번에는 꼭 될 것 같아서요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로또를 구입하는 이유에 1위가 43%였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즐거운 상상을 하며 재미삼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를 사놓고 이 산 거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그게 굉장히 즐겁다는 내용이죠. 또 여기 제가 사실 준비하진 않았지만 알아본 내용에 의하면 요일별로 봤을 때 언제 가장 복권이 많이 팔리는 줄 아세요? 로또 당첨자를 발표하는 토요일 당일날 가장 많이 팔린대요. 그 다음에 일요일이 거룩한 날이죠. 가장 안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당첨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은요, 저희가 희망과 소망에 대해서 지난 2주 동안 이야기하고 오늘까지 3주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자신의 소망과 희망을 어디서 찾는 줄 아세요? 자신이 즐거운 대상에서 찾아요. 이 복권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게 결국은 그거거든요. 내가 즐거워하는 대상에서 나는 소망과 희망을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제 새해도 밝았고 또 여러 가지 소망하는 거, 희망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이 소망하고 희망하는 내용도요,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대상 안에서 그거를 찾아요. 제가 한 가지 다 놓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중에 지금 호주에서 코알라가 멸종 위기에 있다고 그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찾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에게는 호주 코알라가 별로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과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내가 진짜 즐거워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는 소망과 희망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내가 소망과 희망을 찾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본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부가
이 백화점을 갔다는 거예요. 백화점을 갔는데 여러분 남자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거든요. 근데 저도 굉장히 그래요. 저는 백화점에 가면요 여러분 시간이 멈추고요, 공기가 무거워지고 그 다음에 중력이 한 10배가 돼요. 그럼 눈이 충혈되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예, 이거 막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거는 제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이거는 내가 이 기질적으로 뭐라 그러지, 소음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런 거라서 그런 것 같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쇼핑인이 아니라서 그런 거래요. 여하튼 근데 이 남자들은 쇼핑을 가면 되게 힘들어요. 이 한 부부가 이제 백화점에 갔다는 거예요. 백화점에 갔는데 보면 여자분들은 이 백화점을 가면 뭐 옷을 만져요, 막 예쁘다 그래요, 대봐요, 거울 앞에 봐요, 그리고 그걸 다시 내려놔요, 그리고 거길 떠나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가게를 가요. 이걸 또 반복해요. 만져요, 아 예쁘다, 대봐요, 거울 봐요, 다시 이걸 또 다른 데를, 이걸 막 반복하시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남자는 막 미쳐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막 거듭나는 느낌? 막 그런데 이 부부도 보니까 막 한참 그러고 막 몇 시간씩 막 쇼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분이. 막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이 화가 나요. 남편분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확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니, 당신은 뭘 사지도 않으면서 뭘 쇼핑이라 그래? 그렇게 화를 낸 거예요. 충분히 남자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화를 확 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이 아내 되신 분이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신경질이 확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평소에 잡지도 못하면서 낚시라고 그러면서 가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 잡을 것 같고 살 것 같고 뭐 이런 소망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간단해. 뭐냐면 우리는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대상 안에서 그곳에서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찾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즐거워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진짜 희망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즐거움에 대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막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재밌어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좀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온 백성을 위해, 여기까지만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거룩하고 막 배경음악 깔리는 하나님 막 있잖아요. 막 빠밤빰 막 그래가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막 그런 느낌이 납니다. 만군의 여호와 시온산에서 온 백성을 위해. 근데 그 하나님이 뭐를 한다고 여기 나와 있죠?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해 보이는 그 하나님이요, 뭐 하시는 분인 줄 아세요? 파티를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파티를 할 줄 아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음식과 잘 익은 포도주와 맛있는 고기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라서 좀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놀 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은 놀 줄 아시는 분이세요. 재미를 아시는 분이세요. 즐거움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약간 더 가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온 백성을 위해 잔치를 베푼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즐거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적응하실 수 있지만 좀 약간 분위기가 일반 교회랑은 좀 다르잖아요. 막 오늘 영상은 약간 우울하긴 했어요, 그죠? 근데 뭐 영상 보여주죠, 가끔 드라마 하죠, 막 듣도 보도 못한 노래를 하죠. 거기다가 목사가 앉아서 설교할 때는 이러고 앉아가지고 하죠. 막 그러니까 약간 뭐나 분위기가 약간 재밌고 즐거운 분위기는 하나 살짝 거룩하진 않는 느낌이 나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문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교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굉장히 그 마음과 그거를 굉장히 이해를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딱 봤을 때 뭐 재미도 있고 즐겁고 하지만 약간 거룩한 느낌은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드릴 때마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사실 드리거든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괴롭고 지루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재밌고 즐겁고 거룩한 느낌이 떨어지니까 이거는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다시 그걸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괴롭고 지루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요, 재밌게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에? 지루하게 하는 건 훨씬 쉬워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거 여러분, 모든 목사님은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은사인 줄 아세요? 시간 마법의 은사가 있어요. 모든 목사님은 그거 할 수 있거든요. 시간을 멈추게 하는 능력.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이 1시간 예배를 2~3시간씩 시간을 멈추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자주 드리면 장수하는 느낌이 들어요.
재밌게 하는 게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재밌고 즐거운 예배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재밌고 즐거운 예배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재미, 우리의 기쁨, 그건 문제가 없는데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 예배 드려서 막 우리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막 가운 입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가장 핵심은요, 교동문을 외우든 주기도문을 하든 또 뭐가 있죠? 뭐 그런 것들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에 모일 때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즐거움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실감하는 거, 그게 사실 예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즐겁고 기뻐하는 걸 원하세요.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기뻐하는 그 어떤 대상에서 소망과 희망을 찾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삶의 그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고 그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정말로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최근에 뭐 한 몇 년, 1년 반 전쯤에요, 제가 사실은 명절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적이 있어요. 막 단체 문자를 개인 문자 보내듯이 제가 천연덕스럽게 보내요. 오늘 뭐 명절 참 잘 지내시고 뭐 좋은 시간 뭐 그렇게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집사님들께서 저에게 단문자를 주세요. 근데 1년 한 반 전쯤인가, 그때도 이제 명절이라서 이제 제가 쫙 문자를 보냈는데,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그냥 보이기에는 보수적으로 보이시는 집사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올 한 해도 파격적인 사역을 기대합니다. 반바지에 맨발 설교도 좋겠지요. 늘 웃음을 선사해 주어서 감사해요. 제가 이 문자를 받고요, 그랬어요. 완전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결심해서 더더욱 내가 파격적이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2014년에도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근데 파격적이고 뭐 맨발이고 사실은요 간단해요. 저희 스태프들도 그렇고요, 예배팀도 그렇고, 저희가 원하는 건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즐거움과 기쁨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걸 발견하는 그 시간이 되는 것, 그게 저희의 목적이거든요. 정말 그런 시간이, 그런 기회가 여러분이 이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희망과 즐거움은요,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주로 어디서 찾냐면 우리의 즐거움의 대상에서 찾아요.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삶 속에서 부딪히는 그 많은 벽들은 결국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그 대상이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어떤 대상이 있을 거예요. 뭐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 뭔가 여러분의 삶의 부분에서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그 대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고 힘들 때 절망 힘들어요. 거기서 소망과 희망을 찾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삶 속에 진짜 소망과 희망을 찾으려면 나의 즐거움의 대상부터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뀔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소망과 희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보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 우리가 믿는 여호와시다, 이 말은요 사실은 카바라는 말인데요, 지금까지 계속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기다린다. 그러니까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사실은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드렸듯이 기다린다는 말은 사실 어떤 말이라고 말했죠? 소망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소망과 희망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될 일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그 시선이 바뀔 때 진짜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다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가장 근본적으로 원하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요, 그것에 대한 표현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예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였어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10년 더 됐죠. 그때 제가 그 시애틀에서 살았는데 시카고에 갈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참 요즘 미국 춥다고 막 하잖아요. 그 동네가 시카고예요. 막 영하 막 4, 50도 되는데, 여하튼 제가 그래서 시애틀에서 시카고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그게 한 4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그 당시 제가 읽던 책 중에 그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 목사님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면 옆에 사람을 꼭 전도한대요. 왜냐하면 꼭 비행기를 타면 두세, 4시간을 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 말에 의하면 비행기야말로 가장 전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비행기를 탔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교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면 내렸을 때 거듭난 사람이 돼서 내린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럼 몹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비행기를 타가지고 이제 한번 전도를 해봐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기장이 뭐 이제 뜨겠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Ladies and gentlemen, I am the pilot for this flight. 막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옆에 사람을 확인해 보니까 제 또래의 미국 여자애였어요. 그래가지고 내 또래니까 말도 통하겠다. 그래서 이제 안전벨트를 매고 비행기가 뜨기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제 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안녕, 내 이름은 써니야. 나는 지금 시애틀에 사지만 시카고에 가고 있어. 너는 이름이 뭐니? 이게 다 이제 영어로 진행이 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가지고 Hi, my name is Sunny. I'm going to Chicago now. I'm living in Seattle. 막 그래가면서 했어요. 이 친구도. 그러니까 막 영어로 이제 서로 알기 시작하고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요,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말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멈추질 않는 거예요. 아니,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멈추질 않아요. 와, 2시간 동안을 계속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내가 뭐 대학생인데 남자친구를 만나다가 남자친구랑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이게 참 어려움이 되고,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저래저래 이래가지고 막 2시간을 끝도 없이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남자친구랑 같이 살기 시작하고 굉장히 삶이 어려워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다. 요맘때쯤에 제가 쫙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쯤 네 삶이 어려운 건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다, 이러고 쫙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다시, 저는 원래 숨을 뱉으면서 말을 하잖아요. 들이쉬면서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와, 그래가지고 말을 막 계속 2시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포기했어요. 이건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건 너무 척박한 선교 환경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날 너무 피곤했거든요. 전날 잠을 많이 못 자서 막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잠자는 모드로 들어가야 되겠다. 한참 이 아가씨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걸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미국 사람과 영어하는 분들과 이야기할 때 못 알아듣더라도 대화의 느낌을 갖기 원하시면 이것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면서 이렇게 자세를 잡기 시작한, 자는 자세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고서 이렇게 그러다가 내가 잡는 걸 보면 이 친구가 말을 그만하겠지. 그래서 이제 나는 자유를 누리자. 2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걸 이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 아가씨가 보니까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잡는 걸 본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나의 평안을 누려야 되겠다 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제 어깨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치면서 일어나라고. 그러더니 그건 그렇고 하면서 또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4시간 동안 쉬도 없이 이 아가씨가 4시간 동안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릴 때가 다 돼서 한 3분 정도 제가 나도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혹시 시카고에 도착을 해서 시카고에 관심이 있으면 좋은 교회 알아봐서 한번 가보라고까지 얘기하고 이게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일을, 그때 어려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요 그 당시에 한 거는요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가 아니에요. 제가 뭐 한 줄 아세요? 전 영업했어요. 저는 그 순간에 4시간 동안요 어떻게 예수를 팔 수 있을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뭐가 차이점인 줄 아세요? 저는요 이 아가씨를, 이 대화를, 그 사람의 삶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했었어야 할 일은 뭔지 아세요? 정말 제가 이 아가씨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으면 이 아가씨가 4시간 동안 이야기한 것을요 기쁨으로 들어줬었어야 했어요. 근데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이 아가씨가 전혀 기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소망과 희망을 찾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수만 가지 늘어나요. 우리 교회는 약간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심지어는 절망의 순간에, 그 절망의 환경에 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저와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그 다른 어떤 대상에서 소망과 희망을 찾을 때 어려울 거예요. 절망하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대단한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되시는 것을 실감하면 그때 진짜 소망과 희망이 우리 삶 속에서 생길 수 있어요. 제가 기다린다는 말이 소망한다는 말이라고 성경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들 중에서도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해요. 아버지, 재산을 저에게 미리 주세요. 그러고서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잘 아시죠?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요. 이러고 그지같이 사느니 아버지한테 가면은 그래도 일꾼으로도 살 수 있겠다. 그러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버지가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게 이 아버지에게는 소망이었거든요. 왜 그게 아버지에게 그게 소망이었는지 아세요? 이 둘째 아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큰아들이 와서 얘기하면 잔치를 막 벌리거든요. 와, 아들이 돌아왔다고. 오늘 제목도 희망 파티인데 막 잔치를 벌려요. 큰아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왜 잔치를 벌입니까? 나는 아버지 말 다 잘 듣고 했는데 나를 위해선 잔치 한번 벌여준 적 없으면서 왜 잔치를 벌입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게 다 네 건데 너 무슨 말 하는 거니? 여러분, 이게 탕자의 비유라는 성경에 나오는 비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탕자는요, 집 나간 둘째 아들만이 탕자가 아니라요, 큰아들도 탕자예요. 왠지 아세요? 큰아들이 뭐 잘못했어요? 아니요, 큰아들은 모범적인 삶을 살았어요. 근데 큰아들이 잘못한 게 하나 있다면 이거였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기뻐하지 못했어요. 성경이 이만큼 두껍습니다.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나를 좀 기뻐했으면 좋겠다. 너의 삶에 늘 함께하고 네 삶에 일하고 있는 나를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게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실감할 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지난 2주 동안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말씀하셨어요. 희망이 필요해요. 소망이 필요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건 이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집사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분히 절망하고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소망과 희망을 찾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는 얘기하죠. 아니, 이것부터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는 기쁨이야. 나 하나면 너한테 부족하겠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실감할 때 거기서 소망과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한 엄마가 임신을 해서 산부인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큰 아이가 딸이었는데 얘를 데리고 이제 다녔습니다.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를 알 수 있는 이제 한 5개월쯤이 돼서 산부인과에 가서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아들입니다. 나오는 길에 그 큰 아이가, 여자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한테. 얘도 참 어린 아이인데 한 6, 7살 되나? 물어본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여자야, 남자야? 엄마가 얘기합니다. 응, 남자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얘기해요. 딸이. 그러면 아빠한테 내가 전화해서 알려줘도 돼?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래라. 그래서 이제 딸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아빠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갑자기 쫙 깔고. 아빠, 엄마한테 남자가 생긴 것 같아. 엄마 아빠한테는 아들이 생긴 게 굉장히 기쁨이었지만 누나한테는 아니었을 수도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희망이란 말은요, 사실 행복해지고 싶다예요. 그렇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희망을 찾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행복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나 하나면 안 되겠니? 나 하나로 너 행복해질 수 없니?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를 악물고, 알았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 하나면 좋겠어. 너 하나면 내가 이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의 몸으로 처절하게 죽어가는 거 충분했어. 왜냐하면 네가 나에겐 최고의 기쁨이니까. 너의 절망 속에서, 너의 두려움 속에서, 너의 어려움 속에서 정말 희망을 찾기 원하면 내가 네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될 때, 가장 큰 즐거움의 대상이 될 때 너의 삶 속에 내가 줄 수 있는 참 소망이 흘러 넘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참 기쁨을 만날 수 있는, 그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즐거움이 대상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니까 나는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게 내 삶의 기쁨입니다 라고 천연덕스럽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 진짜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것, 진짜 여러분을 안타깝게 하는 그 대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잔치를 열고 싶어 하시는, 파티를 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네 삶에 가장 큰 기쁨이 될 때 네 삶 속에 진짜 희망 파티가, 진짜 희망의 잔치가 일어날 수 있어. 너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의 대상이 나였으면 좋겠다. 네가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를 위해 죽기를 마다하지 않은, 네가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을, 그 수치를 마다하지 않은 나의 마음이 너에게도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내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걱정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대상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찾을 때에 하나님, 그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한 희망과 소망의 대상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참 소망과 참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나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삼는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참 기쁨과 소망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삶에 참 기쁨이 되시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을 좀 노래하는 시간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으나 저번에 송구영신 예배 이후로 저에게 이제 그만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았던 관계로 저는 안 하고요. 제가 외모 대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눈썹을 대표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참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썹 대표 우리 김태훈 형제를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